얼마 전에 유튜브로 한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전편을 보지는 못하고 짧게 요약된 영상이었는데 제목이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앞부분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게 재밌네 하면서 좀 더 보게 됐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배우 공유 씨의 공유 씨가 그 마음으로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그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공유 씨가 막 흥분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당황을 해서 왜 그러냐고 진정을 시키죠. 그러니까 공유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다쳤잖아 하는 겁니다. 드라마가 재밌어서 아내한테 커피 프린스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드라마 참 재밌게 만드네, 요즘 이런 거 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그거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나왔던 거야. 여러분, 누군가 다쳤을 때 화를 낸다면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길 가던 사람이 다치거나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지가 않죠. 그런데 나와 관련된 사람, 나와 애착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거나 다치거나 하게 되면 마음에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다쳤을 때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도 화를 내시고 죄악에 빠져갈 때도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네가 왜 이러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화를 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 하나님과 요나의 분노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의 올바른 분노는 어떠해야 하는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감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로 토하여진 요나는 이제 꼼짝없이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주어진 명령은 역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 앞에 그가 한 가지 기대를 걸었던 것은 심판의 소식을 들은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내 어쩔 수 없어서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포하긴 하는데, 그래, 저 니느웨 사람들 회개 안 하면 방법이 있겠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전하지만 너희는 귀뚱으로 듣고 회개하지는 마라. 나의 선포를 제발 무시하고 조롱하고 잊어라. 그게 요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나의 증거를 들은,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바라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원치 않던 현실이 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 거예요. 요나는 울분을 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때 요나의 감정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는 극심한 불쾌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정말이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며 또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사실을 이 요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두 번째, 또 하나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성내며 히브리어 단어 와이하르는, 이 성내며라는 단어는 분노가 극심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서운함과 실망이 폭풍처럼 몰아와 부쳐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땅을 치면서 회개할 때 요나는 옷을 찢고 펄펄 뛰면서 저들의 회개를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니들이 회개를 한단 말이야. 급기야 이런 분노를 하나님께 터뜨립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이럴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항변이 거침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요나가 정말이지 얼마나 니느웨로 오기를 싫어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빨리 몸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니느웨까지 오게 됐으면, 이왕에 이렇게 오게 됐으면 이제는 좀 요나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좀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죽다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나도 할 만큼 했는데 마음을 좀 고쳐먹지, 마음을 좀 돌려먹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건데 마음을 좀 바꾸지. 그런데 왜 아직도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앙금이 남아서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노골적으로 불쾌와 분노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선지자를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그 마음이 니느웨만을 향하셨던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도 향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어느 날 요나는 자신이 어리석었던 지난 날을 회상을 하겠지요. 그래서 요나서를 써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지요. 지금 요나는 극도의 불쾌감과 분노에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요나는 왜 끝까지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였을까? 또 한편 하나님은 왜 이런 요나를 끝내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아니, 어지간하면 다른 선지자 좀 보내시지 왜 하필 요나를 보내시는 걸까? 그렇게 가기 싫어하면 내버려 두시지 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우선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요나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니느웨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지 못한 것은 단순히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돌이켜보려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래, 한번 마음 고쳐 먹어보자.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선지자로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자괴감을 느끼고 낙심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날 데려가시라고 했을 겁니다.
이런 선지자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선지자 저도 마음 보려고 내 마음 한번 추스려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런 선지자를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것인 줄 알아요. 그게 옳은 것인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좋은 관계 맺는 것이 맞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행동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애쓰고 애를 써도 도저히 안 되는 요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친 것이랑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한 것이랑 하나님께 불손하고 불순종한 것이랑 하나님을 대들고 따지고 한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느냐? 이놈이 왜 이러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어떤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있어서, 무슨 앙금이 있어서, 어떤 상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요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 인간이 저놈이 얼마나 망가졌길래, 얼마나 안 되는 것이 있길래 저 짓을 할 수밖에 없나, 저렇게 할 수밖에 없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느냐? 끝까지 어루만지시고 그럼에도 위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마음이 돌이키기까지, 회복되기까지, 치유되기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요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내용보다, 니느웨의 회개보다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이 더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니느웨의 회개보다 요나 한 사람을 끝까지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요나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십니다. 요나가 자기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마디. 그게 4절인데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요나의 감정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성내는 것, 이 요나의 감정을 빼면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에서 성내는 것을 빼면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를 묻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분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분노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옳은 일에 분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옳은 일에 분노해야 된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있어서 옳은 일이란 무엇일까? 요나가 붙들어야 할 옳은 일은 무엇일까? 요나에게 있어서 옳은 일은 니느웨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은 요나에게 옳은 일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나서는 하나님과 요나의 분노에 있어서 온도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독을 분노하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먼저 분노하셨죠. 저런 니느웨, 당장 심판할 거니까 네가 가서 전해. 이 분노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하여서 왜 화내셨습니까? 니느웨 살리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보내심으로 그 요나가 탄 배를 향하여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를 살리시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냥 보내줄 거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거예요. 아유, 너 말고 사람 없냐? 하면서 다른 선지자 쓰셨을 겁니다.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탄 배를 향하여서 분노하신 이유는 네가 감히 내 말을 어겨? 너는 한번 심판을 받아봐야 돼. 이게 아니고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요나는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가? 요나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아서, 망하지 않아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멸망해야 되는데, 요나는 무너져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살게 되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요나의 분노는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치우친 감정에서 나온 분노였어요.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는 왜곡된 신념이 그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연세대 권수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강의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게 나누어 쓰는 두 단어가 있대요. 그 한 단어가 affect라는 단어입니다. affect. 근데 이게 심리학에서는 감정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감정이냐?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그대로 느끼는 감정을 쓸 때 affect를 사용한답니다. 그 신체적인 자극. 예를 들면 꼬집었을 때 아프잖아요. 자극을 그대로 느끼는 그 느낌을 affect라고 사용을 하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emotion이랍니다. emotion이라는 단어가 감정으로 쓰이는데,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 하면 해석을 가미한 감정이랍니다. 해석을 가미한. 그러니까 해석된 감정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생산돼서 이 감정을 어떻게 느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한 가지 해석이 덧붙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빠하고 아들이 목욕탕에를 갔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아빠가 온탕에 뛰어 들어갔는데 온탕에서 갑자기 시원하다. 온탕에서. 있는 그대로 신체 감정은요, 뜨거웠을 겁니다. 솔직히 뜨겁잖아요. 온탕에 들어갔으면 뜨겁잖아요. 그런데 아빠의 해석된 감정은 그걸 시원하다고 느낀 거예요. 아빠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아빠는 뜨거운 온탕이 몸의 피로를 풀어준다는 것을 경험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봤거든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이모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 안에 있는 해석을 풀어가는 자료 때문에 시원하다고 느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나에게 자극해 오는 그대로 느끼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감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내 안에서 생산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직면해도 슬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눈물이 흘러요. 왜 그럴까? 내 안에 그것을 해석해주는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것은 선지자로서 기뻐할 일이에요. 선지자가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가 느껴야 하는 올바른 감정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망해야 한다는 왜곡된 신념과 증오가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자신이 가졌던 어그러진 감정을 해석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왜 분노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오와 왜곡된 신념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알아차려야 했던 것은 자신의 감정이 무엇에 해석된 감정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되었나? 나의 감정을 해석하고 있는 어그러진 지난날의 상처는 무엇인가?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나의 왜곡된 신념이 해석한 감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낄 수는 없을까? 재미있게도 어펙트가 어펙션이 되면 사랑이 되지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옳은 분노의 표현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 사랑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나의 분노에는 증오가 있어요. 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요나의 분노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옳은 분노는 거기에 사랑이 있을 때예요. 사람은 화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 너 사랑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냐? 제가 11살 땐가 고민 좀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살 땐가 12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맹장이 터졌는데 깡시골이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제대로 잘못해서 이제 염증으로 번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읍내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려면 비포장길을 1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입원을 하고 이제 가서 또 수술을 마쳤습니다. 마취가 깨고 한참 아파하시는데 아버지가 뒤늦게 이제 소식을 듣고 병원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보고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병실에서 좀 언성도 좀 높았고 막 뭐라 하시더니 끝내는 그렇게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러시나?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본 순간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화가 나신 거였구나.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화내는 방법밖에 없어서 화를 내신 거였구나. 어쩌면 그것도 애정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럼에도 뭔가 미흡해 보이죠. 무엇이 빠졌을까? 그냥 사랑한다고 화내면 다 되는 건가?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연약함을 돌보시고 계속해서 끌어안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화를 냈다는 것은 감정을 공유했고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걸 느낀 쪽에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상처가 약이 되어서 더 성숙한 삶으로 세워가도록 붙들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셨던 거예요.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때문에 왜곡된 감정을 가진 요나를 오히려 니느웨로 이끌어 가셔서 니느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니느웨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극복해야 될 니느웨,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했던 니느웨,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요나의 어그러진 마음의 근원부터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왜곡된 신념과 상처난 마음에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여 나아갈 때 그 길이 비록 니느웨로 향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내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고 우리를 회복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종환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패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가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걸어온 길이 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은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그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면서 자신의 발등을 찍고 싶었을 겁니다. 가기 싫다고. 그러나 지나가고 보니까 어느새 요나는 성장해 있었고 어느새 회복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오면 향기가 되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악취가 된다고 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아름다운 꽃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없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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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2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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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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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돌덩어리처럼 남아있는 응어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또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화를 불러오는 내 안의 연약함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